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라고,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것을, 예수를 쫓아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예수를 향한 삶이었어요. 언제나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언제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다른 박질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귀하며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방향성은 그것 또한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길 뭐라고 고백을 하냐? 자기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율법의 의로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말씀을 따라간다고는 살아갔지만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닌 삶을 산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목적지가 소망이 예수가 아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차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소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 시대의 하버드 대학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정말 높은 직책에서 정말 잘 나가게 살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인도 방황하는지 모르고 살았었다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 내 인생에 방황했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가치 있을 수 있었는데 나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부름의 상을 쌓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고 살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은 태어나고 그렇게 잘나게 살았는데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것을 몰랐다니.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방황했구나. 마치 배설물과도 같은 그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갔구나. 내가 나아갈 길은 이것이 아니구나. 참된 소망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15장 9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의 모습까지는요, 무엇이 소망인지 모르고 방황했어요. 인생에 발전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고요, 나도 아팠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그 인생은 잘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갈등과 문제와 상처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른 곳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집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집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더 좋겠어? 예수 만나면 얼마나 내일이 기쁘겠어? 예수 만난다고 얼마나 삶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본 사람은요, 예수님은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매일매일 행복하고요, 매일매일 기쁘고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려고 벌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매일매일이 내일이 소망되는 삶으로 진정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가 참 소망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 참 소망으로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기대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혼 구원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끝끝내 승리하며 저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요, 붙잡았다 싶으면 사라져요. 그리고 붙잡았다 싶으면 놓칩니다. 그리고 붙잡을 수도 있고 못 붙잡을 수도 있어요.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이 땅의 것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칠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직장, 사업 놓칠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노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 것들은요, 계속해서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은요, 도둑도 존타하지 않고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은 언제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요, 그 주의 일한 모든 것도 하나님에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지지만 예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참되신 예수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일의 소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W. 젠킨이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장난감에 눈이 팔려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세상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직장이 좋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내 인생의 계획이 너무나 좋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 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잡으려고 아동바동 살아가는데 못 잡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더 승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승진 될 수도 있겠지만 승진돼도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승진 못하면 낭망하고요. 열심히 사업을 읽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업이 읽어진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업이 번창한 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자녀를 키웁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목숨 걸고 온갖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수능도 입시도 결혼도 이 아이 우리 자녀들 도와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내 인생을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잘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이 팔려서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 아니 보물이 눈앞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에 눈이 팔려 보물을 놓치는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소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의 날 멸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예수 소망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소망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방황하며 무격에 넘어진 우리의 인생은 소망하며 기뻐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이 진짜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자녀 키우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세상껏 해봤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소망을 두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갈 때 벌써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7년 그때 다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달력을 막 나눠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내년 달력 다 했어요. 시간이 참 빨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무리 똑같이 지나가겠습니까? 2018년 똑같이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소망을 시작하여서 똑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소망으로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소망으로 나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가 결단하여야 되는 모습, 예수 소망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아는 거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은 압니다. 예수님이 이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안다의 원어가 뭐냐면은 아는 지식,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는 야다의 영어인데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교제 또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직접적인 교제가 있는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진짜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그 정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많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습니까? 그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놓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빛인 자예요. 생명빛을 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빚진 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 땅에 내려오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왕성해요, 얼마나 빚져가지고, 근데 갚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빚을 꿔가지고 갚을 수도 없어요. 갚을 수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얻는 겁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얻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가 앉아가는 것이 예수를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넘치는 상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제는요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유일하신 구원자를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얻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나눌게요. 정말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의 본을 어떻게 보냐? 붙들렸다 그래요. 붙잡혔다 그래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붙들렸습니까? 우리 2017년 되돌아봅시다. 예수님께 붙들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려고 할 때 미끄러지면 이렇게 피하고, 예수님께 붙잡을 때 미끄러지면 이렇게 피하고, 아이 붙잡지 마요.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다고요. 나 지금 돈 버느라 바쁘다고요. 나 고3이라고요. 아이 나 지금 여행 스케줄이 있어요. 동창회 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나 좀 붙잡지 마요. 왜 그래요? 그런 모습 살지 않았습니까? 붙들린 삶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맡겨둔 자의 모습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닌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멈춰있는 거예요. 붙들린 자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 언어 디오코의 의미는 무엇이냐? 쉼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 꼬린 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 붙잡고 함께 달려가십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요, 찬송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영혼을 달려가야 됩니다.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세상 일은 멈출 수 있지만 주의 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내 심장과도 같으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는 나의 심장과도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자는요, 붙들고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아프다고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달려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붙잡혀야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왜 붙잡히지 않을까요?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히지 않는 모습. 한 선교사님이 식인종이 가득한 사람을 잡아먹는 선교지에 이제 갔어요. 이미 이전에 갔던 선교사님은요, 갔는데 연락 두절이에요. 아마 잡아먹히지 않았나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갔습니다.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면은요,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딱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오니까 이제 식인종들이 막 창을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본인이 타고 온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이 막 탔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타니까 갑자기 그 식인종들이 우더니 막 절하는 거예요. 절하더니 그 사람을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처럼 모시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식인종 마을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왜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뒷배가 있다면요, 뒷배를 불태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뒷배를 불태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몸 건강이나 가정이나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뒷배를 만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요, 뒷배 없습니다. 성경에서 쭉 보세요. 뒷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있나? 뒷배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떡합니까? 뒷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품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뒷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뒷배 되어주시기 때문에 뒷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영적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올인년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영적인 배짱이 없다. 배짱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를 얻는 거예요. 얻는 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떡합니까?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뒷배였던 사람이 예수가 뒷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로마서 통해 약속해 줍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뒷배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린 자는요, 계속해서 이거는 못 가질까 놓칠까 문제를 염려하며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내일이 소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에 어떤 일을 주실까? 기도할 때도 소망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 열심히 주일을 하면서도 몸이 아프네.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일을 하면서도 이거 하면서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는 천국 통장에 이렇게 적립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린 이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뒷배가 있습니까? 예수 소망을 살아간 사람은 뒷배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소망을 나아간 사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부름의 상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붙들리는 삶,
피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소망이 이루어진 걸 누리는 것.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피해서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자진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선포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야 승리하는 것.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미꾸라지처럼 1년 동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마저, 내 아들마저 주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았는데, 그래서 내일의 참된 소망을 주었는데 왜 흔들리는 세상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갑절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세상의 뒷배를 만들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세상 소망 내려놓고 예수 소망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 소망으로 나아가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퍼즐이 풀리고, 인생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해준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예수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